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프란시스 헤버갈 여사가 작사하고 작곡한 찬송들은 세계의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찬송가 중에는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불렀던 내 너를 위하여, 이 찬송도 바로 이 프란시스 헤버갈 여사가 작곡한 그러한 곡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버갈 여사는 이렇게 많은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했지만 그렇게 행복한 그리스도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지은 죄와 허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쓴 나머지 그리스도인으로 참 기쁨을 상실하고 낙오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녀는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독일의 디셀도프에 있는 한 친구의 목사님 댁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서재에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성화, 이 에케이 호모라고 하는데 그 성화 밑에 적혀 있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나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했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헤버갈은 이 말씀을 받아서 적었고 내 너를 위하여라는 이 찬송 작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헤버갈은 그날 저녁 벽난로 앞에 앉아서 그 찬송시를 다시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자기가 그 찬송시에 영감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그 찬송시가 적힌 종이를 구겨가지고 벽난로에 그냥 태우려고 던져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 순간에 굴뚝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가지고 그 종이 뭉치를 불에 태우지 아니하고 그냥 밖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한마디의 이 말이 들려왔는데 종이 뭉치를 태우지 말고 다시 주어라. 이러한 강력한 생각이 헤버갈의 마음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 종이를 다시 주어서 그 흘린 곳을 다시 이렇게 다시 정리하고 그의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헤버갈은 그날 저녁 빈민촌의 양로원으로 가서 가난한 여인들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종이를 꺼내서 그들에게 읽어주게 됩니다. 그 순간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헤버갈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 후 헤버갈은 영국으로 돌아와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렸건만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라는 주제의 내 너를 위하여라는 이 찬송을 만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더러운 것을 만질 때나
우리 손이 더러워지면 우리의 손을 물에 깨끗하게 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며 더러운 것을 주님의 보혈로 씻으며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떠나면 죄 아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유효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빛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찬송가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빛 안에 거닐던 아담과 하와가 빛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때 하나님은 아담이 있는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너는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애침이 저와 여러분의 귓전에 메아리쳐 울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던 아담이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어야 했을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발 앞에 피조물인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빌며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하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녕 먹는 날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겨버렸습니다. 고의적으로 제가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을 달게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저 같은 죄인에게도 베풀어 주실 수만 있다면 저희에게도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을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 아뢰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빌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다 가리기 위해서 세상의 울창한 숲으로 피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피해 있는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죄인들아,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다가가시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한 자유의지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살펴보면 꼭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런 우리는 모두 죄의 올무에 매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의 하나님을 피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죄만 드러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뱀의 꼬리가 인간의 본성을 훑고 나서는, 죄의 꼬리가 인간의 본성을 훑고 지나가고 나서는 인간은 교만한 바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동산 가운데에 거닐며 하나님의 교회에 거닐며 에덴 동산에 거닐며 그날 바람이 불 때 다가오셨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일찍 오신 게 아니라 늦지막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다가오신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밤에 늦지막에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 어두울 때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인간의 비참함으로 그렁그렁 눈물을 머금을 때, 헐몬의 이슬,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곳에 헐몬의 이슬이 그렁그렁 이슬을 맺힐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 줄 모르고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아담이 자기의 죄의 상태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해가 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아담이 그때까지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자유의지, 아담의 고집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이다. 이 부름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아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르는 에마디의 소리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형상대로 만들 때 어떻게 너를 만들고 어떻게 에덴의 복을 주었는데 지금 너희가 처한 상황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을 잃지 않았다면 지금 아담을 부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면
혼자 찾아보다가 자기 내가 그 놔둔 거 어디 있는 줄 알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다 알고도 다시 물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들어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을 때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자식을 찾는 에마디의 외침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않아야 할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노래방에 가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래를 한다고 합시다. 친구들이 나에게 노래를 시키면서 뭐 어때? 오늘은 목사 다 내려놓고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살아.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들과 어울려 춤을 추고 유행가를 부르고 그들의 기분을 맞추어 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 가지 않고 친구들에게 욕을 얻어먹겠습니다. 제가 잘못되었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집사니까 괜찮겠지. 나는 권사니까 괜찮겠지. 나는 장로니까 괜찮겠지. 자기들과 같이 한 모습을 세상 친구들이 보고 뭐라고 할까요? 그래, 같이 놀아줘서 고맙다. 그러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대답할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허술한 모습 속에 하나님은 인간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덕헌아, 지금 너 어디에 있어? 지금 너 뭐 하고 있는 중이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죄 때문에 벌거벗은 채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받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비참하고도 온전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지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주일에 너희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어디서 세상에서 헤매이고 있느냐? 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느냐? 지금 너희는 너희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구나. 왜 나의 간섭을 피하려 하느냐? 혹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나는 죄 없는 사람이라고 버티며 살아가는 인생이 너희들이 아니냐? 그런 너희 양심은 평안할 줄 아느냐? 파수꾼이 등불을 밝히고 너의 영혼 속에 있는 은밀한 부분까지 다 들추어내서 허물을 발견해내고 그러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없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친구는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를 채워주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자고 있는 성도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모진 광야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마음을 버려버리고
속히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마음이 고난이여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멀리하고 동산을 배회하는 자들이여 어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성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조성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평강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풍성한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안식처로 삼고 살았던 거짓 피난처에서, 세상의 광야 가운데에서 즐거운 날들을 다시 포기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진실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어디 있는 줄 다 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이 물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이미 죄인 중에 계수임을 자인합니다. 그 누구도 저만큼 죄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하시고 직분을 나에게 주셨고 교만 방자한 저를 미쁘다고 여기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 도망가서 숨었지만 여러분은 제발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어디서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며 여러분을 찾으실 때,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예배하는 장소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독려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딸기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땅에 있으려면 세상 것으로 얼룩진 진토를 다 털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일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요단 강가에서 하나님 없이 가나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부정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닻을 올리고 천국의 등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지만 지금 세상의 거친 파도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파선의 위험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들은 척도 안 하고 우리의 길만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타락되었다고 하지만, 아무리 목회자가 타락되었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목사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담보로 하는 목사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타락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하지 않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목회자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어야 합니다. 고람대오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더구나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올 한 해 동안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